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말씀을 증가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어 주시어서 이 말씀 깨닫는 귀한 값지고 복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길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불의한 재판,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는 그 비유하신 말씀으로 잠깐 예수님의 이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은 낭망치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어떤 도시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또한 그 도시에 한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 가지고 자꾸 자기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졸라대니 그 재판관은 귀찮아서 좀 어떻게 말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늘 저렇게 귀찮게 할 것이니까 내가 그만 들어주어버리고 말이라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결심을 하고 말했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 얘기를 들으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밤낮 행하신 자들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하나님께서는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기도의 교훈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기 주님이 비유하신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은 첫째로 항상 기도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 18장 1절 맨 서두에 항상 기도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그 증거는 혈관에 피가 돌고 맥박이 뜁니다. 그리고 심장도 쉬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혈관에 피가 순환이 됩니다. 만약 이 작용이 쉬거나 멈춰버리고 만다면은 그 사람은 죽는 날이고 그 운동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도 살아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절대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도를 절대 쉬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낭망.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만일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늘 하다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중도에 낙심했다고 하면은 그러고 말았다면 자기 그 원한을 풀어주는 그 일을 다시 말해서 그 소원 성취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늘 낭망치 않고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기도하다가 중도에 응답이 없다고 낙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얼른 기도 응답해 주셔버리면은 태만해가지고 하나님과 이 기도로 교제한 일을 그만 두게 되거나 이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든지 혹은 교만해져서 그 응답한 것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늦게 응답하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에서 응답을 참 받지 못하는 그런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게 응답해 주셨다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많은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계시 받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육체에 찌르는 사단의 사자 꼭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찌르는 가시라고 하는데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찌르는 가시는 간질 혹은 두통이나 안질이나 정신적 시험, 외적인 핍박, 정욕 혹은 빈약한 외모 이런 것 등으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하시려고 이 사탄의 사자 말하자면 병마를 거두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고 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낭망해 버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군목활동에 있었던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원래 민간목회를 계속 하면서 부흥집회를 다니는 것이 제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군목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셔서 전도를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특수 간부후보생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태교를 해볼까 하고 시도를 해봤지만 그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군 목회를 결국은 하게 됐는데 군 목회는 군인가족이나 민간인들 그 주위의 민간인 말입니다. 장병들이 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민간 목회와 똑같이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구역예배도 드려야 되고 순회예배 순회예배라고 하면 부대를 그 예하부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 예배를 받으려 주고 또 인격지도 교육이니 그 이외에 특별 교육 같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장교들과 똑같이 참모 역할을 해야 됩니다. 참모회의도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제게 많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많이 받으시고 제 활동이 아주 잘 되게 해 주셔서 지휘관에게 많은 사랑도 받게 됐고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삼야수교라는 곳으로 배치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영락교회 집사님이 지휘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막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병들, 그 말하자면 군인 학생들을 그 교회로 막 몰아붙이니까 2부, 1부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장교들도 나오고 군인 가족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맨 앞자리에서 그 교장님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장교 의식당에 문을 닫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혼자 장교 숙소에 있으면서 라면을 끓여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올라가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 하는데 그 교회에서, 군인교회에서 장교 숙소까지는 한 5리길, 한 거의 5km 정도, 한 3km 정도 이렇게 돼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덕투덕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배가 몹시 고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밥을 주십시오 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제 끝마쳤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집차 소리가 뒤에서 들려옵니다. 가까워 오더니 그래서 저는 그 길을 비켜달라고 하니까 그 집차가 제 곁에 바로 멈추더니 보니까 1호차 운전소였어요. 지휘관을 태우거든. 1호차 운전병이었습니다. 빈 차로, 앞에 빈 차로 그 운전병이 이렇게 와서 목사님 여기 타십시오 그래요. 왜 그래? 지휘관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웬일로?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숙소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불고기를 잔뜩 구워놓고 교장님 사모님과 그 대학교 다니는 딸과 함께 그 세 식구밖에 없습니다만 이렇게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지휘관이 하는 소리가, 교장이 하는 소리가 목사님 우리끼리 먹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운전병을 보냈습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 자리에서 배고픈 김에 축복 기도를 해준 다음에 실컷 먹었습니다. 그 부대의 그 지휘관 때문에 합동 세례식을 한 705명까지 하기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기도가 늦게 지연되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 응답이 이렇게 지연되거나 혹시 응답이 없다고 낙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비유 말씀처럼 원한에 사무치듯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셋째로 원한에 사무치는 간절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원한이라고 하는 말씀이 네 군데나 나와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나오죠. 5절 중반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7절 중반절, 6절 중반절에 이렇게 해서 합해서 이 원한이란 말씀이 단어가 4번이나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한번 또 하려고 합니다. 국군 마산 통합병원에 1979년도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 보니까 거기 지휘관이 대령인데 병원장이 불교 절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사병 중을 데려다가 태우고는 해인사로 어디로 막 이렇게 모금을 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휘관에게 찾아가기 전에 한번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지휘관이 옛날에 기독장교였어요. 그러다가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유락 씨가 그 전국 불교 신도 회장이었고 박정규 씨가 대단했지요. 중앙정부 부장으로서. 그런 사람들이 다 불교 신자니까 그 바람에 진급을 해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기독장교에서 떠나서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가서 병원장님, 이렇게 교회는 다 낡아서 무너져 가는데 교회부터 짓지 않고 왜 법당부터 지으려고 합니까? 산 밑에다 법당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더니 나중에 얘기해요. 제가 불교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어야 됩니다.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결국은 불교 법당을 짓고는 수도통합병원장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지휘관이 왔는데 고영희 대령이라고 왔어요. 그분에게 제가 취임 예배를 봐드리고 교회 나오도록 하라고 해서 교회를 잘 나왔어요.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부흥 집회 하면은 참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저와 함께 그 상담도 잘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 이듬해 장군 진급 심사하는 그 시기가 돌아왔어요. 그때 그 법당을 짓고 수도통합병원장으로 올라갔던, 내가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서열 1번이 되었고 진급 서열 순으로, 그 다음에 대구에 아무개 그 통합병원장 대령이 서열 2번짜리고 저와 함께 있는 고영희 대령은 3번짜리였어요. 서열. 그래서 저는 그 진급 심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원한에 사무쳤어요. 왜냐하면 법당을 짓지 말고 교회부터 지어야 되는데 법당을 짓고 올라가 버린 그런 사람들. 또 대구에도 불교 신자였습니다. 대구 통합병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숙소에서 아무도 없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교 신자들을 시켜주시렵니까? 여기에 있는 기독장교를 시켜주시렵니까? 만약에 이 불교 신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을 시키든가 이 고영희 대령을 떨어뜨린다 할 것 같으면 저는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 방을 빙빙 돌다가 무릎 꿇고 돌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엉엉 울었어요. 울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시원하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된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심사가 끝나고 결국은 그 참모진 한 두세 사람이 서울에 가서 정보 수집을 해왔는데 바로 법당 지은 그 사람보다 대구통합병원장이 다 되게 돼 있다고. 그분은 참모총장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고 그 사모님하고 두 사모님하고도 친한 사이였다 이게. 그래서 진급이 될 거라. 이게 뚜껑만 열면 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때 새벽 2시쯤 돼서 이렇게 전화가 올려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이리로 내려오십시오. 거기 어디입니까? 장교 숙소라는 저 지휘관 숙소라는 거 병원장 숙소입니다. 웬일입니까? 우리 병원장님 진급 안 되고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위로주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내려오셔야 됩니다. 안 간다고 하려고 하다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공건이 작건이 맥주를 이렇게 서로 마시고 있다가 그 병원장이 고영희 대령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목사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더니 자기가 먹던 그 너트 땅콩을 이제 주시면서 콜라를 따라줘 그랬어요. 거기서 나는 호통을 했습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고영희 병원장님이 장군으로 진급될 테니까 두고 보라고. 쓸데없는 소리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고영희 대령이 그때 당시 대령이었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겠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을 한 잔 마시고 그 술 취해서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결국은 마산 통합병원장이 진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별을 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진급이 되고 자축 파티를 하는데 온 그 강단으로 군무원, 그 다음에 간호장교 뿐만 아니라 전 장병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여기 단상에 가운데 장군 진급한 고영희 장군이 서 있었어요. 저는 대위였으니까 제일 가쪽에 이렇게 뭐 중령, 뭐 소령 이런 사람들이 연결해서 이렇게 단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영희 장군이 별을 반짝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저는 자격도 없고 조건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서울대 피부 비뇨기과 그 박사지요. 그럼 겸손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조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콜라를 따라가지고 다른 사람 다 제끼고 좌측에 서 있는 제가 와서 목사님 진급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맨 먼저 축배의 잔을 콜라를 제가 받아서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고 저하고 꼭 같이 어디 다니고 싶어서 그래서 따라가기도 했어요. 한 번은 대구 통합병원에 가니까 대령 한 5명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사열을 하더라고요. 환영을 하는데 거기 김약재 대령이라고 아주 진실한 집사 신자입니다. 내가 그 고장군 뒤로 따라가니까 김낙재 재령이 하는 소리가 저 고장군님 목사님 기도해 주셨다고 목사님 모시고 다니네? 그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원한에 사무쳐서 내가 그 고영희 대령 장군 되게 해달라고 불교 신자가 되게 해주지 되게 해주시지 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한 맺힌 기도를 그때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이 사무쳐서 자꾸 찾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 18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합니다. 그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그 뜻이죠. 이 시대야말로 죄악이 관영하고 참 믿는 목회자, 참 믿는 성도를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때입니다. 우리 호흡에서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얼마나 참고 계실까요? 금방 멸망시켜버리고 싶으셔도 참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도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고 증거하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며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치겠어요. 조지 밀러는 그때 당시 3,000명의 구화를 먹여 살리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10,000명이라고 말합니다만 그 뒤로 그렇게 불어났겠죠. 근데 그분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구화를 먹여 살렸다고 합니다. 하루는 총무가 그 뮬러에게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저녁 먹일 끼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는 그 총무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몇 시요? 예, 5시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7시까지만 기다립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2시간 동안 가서 기도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2시간 기도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갑자기 그 고아원으로 덜커덩 하면서 빵구르마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총무가 이게 웬일이냐고 어떻게 해서 가지고 왔냐고. 우리 빵공장 곁에 집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이 다 타서 우리 빵공장으로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나, 새로 쪄낸 빵을 이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여기 고안이 생각이 나서 이리로 싣고 오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조지 밀러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2시간 기도하니까 이와 같이 빵이 와서 저녁거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힘쓰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는 쉬지 마시고 기도하다가 행여나 낭망하지 마시고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한에 사무쳐서 자꾸 졸라댔던 이 과부처럼 끈덕지게 한 맺힌 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만나 뵙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띄엄띄엄 입으로 말하는 소리, 하나님 말씀만 저희
마음속에 담겨 주셔서 이대로 실천해서 하나님 뜻을 이룩하고 장차 주님 오실 때 칭찬 듣고 상 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나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끈덕지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축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